날씨, 이렇게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맑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시간도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 293장 다시 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가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집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
평안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생명, 우리 각자의 기업, 가정, 직장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예배를 도우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입술을 크게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하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몸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이종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시어서 택하신 백성들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살다 보면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세상의 모진 풍파가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뿌리까지 뒤흔드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며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능히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증거된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그 창조사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새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빛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절망을 극복해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입혀주셔서 귀하신 말씀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기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다 같이
그들이 돕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김제자매님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주변에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향유를 부은 여자를 책망하는,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고요. 이 여자, 현재 여기는 이름 안 나와 있는데 한 여자,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은 이 여자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 이 세 부류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님을 마음을 편안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하나님을 잘 믿어간 대제사장, 서기관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닌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선을 행하는 여자를 비난했습니다. 절대 예수님에게 평안함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상급을 더 많이 받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상급을 받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칭찬받을 것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3년 동안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 그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받겠다 했는데 그들도 지금 보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여자, 평범한 여자, 이름도 여기 알려지지 않은 여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 그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요 받을 상급은 세상에서 막 이름 내는 그렇게 아주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정말 별로 이름도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 칭찬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하면 뭐가 생각나죠? 유월절이 왜 생겼습니까?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죽음의 전사가 넘어갈 때에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유월하겠다.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여러분,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그 피를 보면은 죽음의 전사가 그냥 넘어간다.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월절의 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주님은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수많은 제물들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린 것은, 그 모든 제물들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이 유월절 양 그림자입니다. 그 유월절 양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유월절 피 흘림, 그것은 저 십자가 피 흘림이 실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야, 이거 명절에는 예수 죽이면 괜히 밀란 날까 하니까 지나간 다음에 하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6월절 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악역을 맡은 것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과에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길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냥 이 명절 넘어가자 했는데요, 그 명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악역을 맡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그 유월절에 죽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 차리았냐?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을 입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결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그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에게 부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300일치의 임금 아닙니까? 결국 주일 뺀다면은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가 누구라고 나오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러잖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게 뭡니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 나오지만은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이 가룟 유다라고 나오잖아요. 또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화를 내면서 여자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해, 낭비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짓이냐? 마치 비싼 금덩어리를 갖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풍덩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향유를 부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 헌일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책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한 행위를 책망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니까요. 제자들. 또 가른 자만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도 그들이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들 복수로 나와 있는데 또 6절 보십시오. 6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 복수 쓰잖아요. 항상 너가 아니고 너희.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조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한 일을 갖다가 그렇게 책망하고 분했을까요?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눈에 볼 적에는 그것은 정말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좀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애써 번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그렇게 바치고 뭐 시간도 바치고 그렇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까? 우리는 뭐 부자가 없으니까 보통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부자들은요, 뭐 미국에서도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헌금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뼈 빠지게 본 돈을 이렇게 헌금하나 그런단 말씀이에요. 그 중심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 여자의 행동에서 예수님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6절에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인을 책망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너희들은 그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good work라고 나와요. good work, 좋은 일. 그런데 NIV에 보면요, 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그가 나에게 beautiful thing을 했다.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극찬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행동을 beautiful thing으로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일. 제자들은 이렇게 헛된 일, 쓸데없는 일, 무익한 일, 웨이스트, 허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beautiful th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판단과 제자들의 판단은요, 정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반대. 제자들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도 생각한다고 이거 팔면은 가난한 사람도 줄 수 있지 않겠냐 했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8절에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금이 너희와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잡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여러분, 여기 장례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은 이해하겠습니까? 전혀 이해 못하죠.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과 마리아만 아는 비밀인지도 몰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 부은 거 어쩌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그런 감동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시신에다가는 향유 바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묻혔을 적에도 다른 마리아들이 그렇게 향유 가지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에도 타이밍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 언제 하느냐. 지금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었다. 정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부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깨트리는 것을 깨트리기 전에 바로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렸다. 너무나 정말 귀한 봉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영적으로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힘을 다해서 부었다. 그 말은 이 마리아는 she did what he could do.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제자들 중에 누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여자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우위로가 되겠어요, 사실상.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정말 저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세계 구석구석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마리아의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지하들은 쓸데없는 일, 허비하는 일, 가치없는 일, 무가치한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할 적에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알아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옥합을 깨트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 이렇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성경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고백인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나는 이 옥합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요, 그냥 향이만 부은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자신은 하녀로 비천한 여자로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여러분 자기의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닦겠어요? 자기가 하녀라고 인정하지 않고서야. 예수님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정말 이 마리아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고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를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향유를 부은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아낌없이 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닙니까? 모든 걸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사랑의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한테는 이 향유 한 옥합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한테 2개가 있으면 2개다, 3개라면 3개다 깨뜨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 무엇인가 최고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게 최우선 되지 않겠습니까? 최우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우선인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줄 때에 여러분 사랑을 가장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것이요, 자식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서도 아깝지 않은 대상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God so loved the world,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 그 주님, 하나님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고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기뻐할 일이죠.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당연히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은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나오죠? 첫째 계명. 아까 말했는데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첫째 계명이고 전도는 사람 사랑이기 때문에 둘째 계명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라니까요. 예배. 그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회봉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예배인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자식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사무엘상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들었죠?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라니까요, 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이웃인 거야. 둘째 계명인 거야. 둘째 계명. 하나님은 첫째 계명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원리가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 이런 건 마지노선인 거예요. 최후의 방어선. 하나님 사랑, 절대 사랑, 어떠한 것도 하나님 사랑에 비유할 수가 없다. 이건 마음에 확실하게 새게 되는 거예요. 내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야 돼. 여러분, 그거를 지키고 나가면은요, 우리의 인생에 별 탈이 없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한 것은요, 그 향유 냄새가 아니었죠. 뭡니까? 마리아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할 때,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그 물질, 그것 때문에 기뻐할까요? 그 시간 때문에 기뻐할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거야, 마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 갖고 있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멋있는 좋은 스마트폰을 선물했을 적에 그 스마트폰, 그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의 마음이잖아, 마음. 이런 걸 부모한테 선물한 그 자식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은 뭐라고 성경에 나오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한다?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선물이 중요합니까?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도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정말 생각하고 참 그들을 위해 걱정하는데, 내가 자식을 위해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염려하신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애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그를 사랑하신다. 기억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자식에 대한 그것 때문에 막 애를 복권하면서 걱정할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대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How can I repay the Lord for all His goodness to me? 그분의 all His goodness to me,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How can I repay? 어떻게 내가 갚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은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몸도 봉사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가슴에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부족하고 은혜도 못 느끼게 되고, 무언가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도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기쁨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리지만은
내 삶에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주 앞에 부었을 적에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무언가를 드릴 적에는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헌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허비라고 낭비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책망하고 비난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좋은 일, beautiful thing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주님이 알아주는 일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더 복받는 것이 아니고 칭찬듣는 것이 아니고 이름 없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랑받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 가운데에서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박성화 유정희 권사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 소망,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언제든지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10의 1조 주정한 금, 감사한 금, 특별한 금 모든 것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저들의 마음에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여 주께서 저들의 모든 소원도 이루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몸이 약한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입원 중인 영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자비를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넉넉히 저를 깨끗하게 해보시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철 집사님에게도 엄척단 선생님에게도 같은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저의 몸에 모든 질병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상익 장로님, 인수권사님도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 전정도 목사님, 이성구 장로님, 이선복 집사님, 방재필 집사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손길을 베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 교회에 그동안에 얼마 동안 출석하셨다가 이제 오늘 등록하신 우리 이오키 권사님 여러분 소개합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이전 집사님의 어머니,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이오키 권사님 오늘 저희 교회에 정식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봉규 장로님 또 네 분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신복순 권사님은 영생교회 출석하신 권사님이신데 제가 벌써 한 34년 전에 영생교회 그때 출석할 때 그때부터 알고 계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누님하고 너무 흡사해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뵐 때마다 저희 누님과 생각이 납니다. 그 연세도 저희 누님하고 동갑이시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근데 오늘 이 안흥만 집사님, 사실은 드럼 친다고 해서 오셨다는데, 우리 안흥만 집사님 오늘 가족과 어디 여행 가신 것 같아요, 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됩니다, 권사님. 그래야 드럼 치는 거 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내일 메모리얼데이,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금주 8월에 우리 제6회 세안장로교회 코리안 어메리칸 오너십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7명한테 각각 1,000불씩 주는데 여러분 펀드레이싱 여러분 이 장학지에다 저희가 벌써 이제 금년에 6번째거든요. 6번째. 이거 시작하신 분이 우리 김봉기 장로님이십니다. 김봉기 장로님이 일에 딱 시작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냥 장학 어카운트로만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이렇게 일반 재정에서 1,000불씩 이관했잖아요. 지금 3,500불 지금 되어 있습니다. 3,500불이 더 있어야 이게 지급하는데 여러분 한 3개월 동안에 2-3개월 동안에 같이 좀 하셔서 장학금. 여러분 만일에요. 우리가 5년 전에 이거 시작했는데 지금 5번 나간 게 7,000불씩 7, 5, 35, 35,000불이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35,000불이 그냥 쌓여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그걸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적에 돈이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할 적에 그것을 딱 계획을 세우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것도 이렇게 채워져서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멋진 장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우리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내년 2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계획, 여러분 혹시 가실 분들은 우리 안주환 장로님한테 신청하십시오. 그럼 한 해 동안 성경 읽기, 또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끊임없이 참석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안 읽어서 한번 읽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했는데 한 몇 주 하니까 안 되더래요. 그래갖고서 읽는 걸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게 성경 읽기가 어려워가지고 진짜 포기할 정도인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매주 나가는 것은요 여러분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도록 그러시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다 읽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계 집사님의 장녀 영애양 유펜병원에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김선아 집사님, 김경 집사님은 오셨죠? 네, 뉴욕 가신다고 했는데 오늘 안 가셨네. 안흥만 집사님, 그리고 차문환 목사님은 여기 블루벨 교회에 오늘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깜빡 빼놨는데 그런 설교 부탁받아서 블루벨 장로교회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도,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팬데믹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 또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금주 생일 축하하는 안경숙 집사님 축하합니다. 강단꽃은 전정도 목사님 관영해드렸습니다. 사랑의 식탁은 민성 시장님 관영해드렸고요. 다음 주는 한기봉 집사님 관영해서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2, 3분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영예, 또 이철 집사님,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2, 3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영예를 위해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어린 영예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이여 속히 모든 것이 잘 회복되어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사들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암세포가 많이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데 주님의 더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암세포가 있을지라도 주님 넉넉히 일어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엄착 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 저의 마음속에 있는 암세포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상희 장로님, 인수 권사님, 또 선정도 목사님, 이성우 장로님, 또 방대필 집사님, 이선복 집사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간구해 싸우니 주님이여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가 잘 회복되고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모처럼 방문하신 우리 김봉기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네 분에게 건강 주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신복순 권사님도 오늘 방문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저에게도 하나님의 의로가 함께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유옥희 권사님, 하나님이여 저의 생명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노년에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앞에 사는 모든 신앙생활이 저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 세안교회 한 가족으로 이제는 정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세안의 한 가족으로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쳐도 오히려 마음의 부족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세안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